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삶을 포기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고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길어서 다는 읽지 못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삶에 치이느라 과거에 누렸던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단순히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부활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믿어왔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활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역사적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입니다. 20세기 이후에 독일의 불트만을 대표하는 비신화화 신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신화화 신학이 좀 어렵죠? 성경 안에서 신화와 같은 그런 기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신화화, 신화적인 요소를 성경에서 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신학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교묘한 위협인데요.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초점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아니면 부활 정신의 계승과 같은 이 부활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교묘하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가는 관례처럼 부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부활절이니 계란을 주네, 부활절이니 계란을 나눠야 되네, 이런 것이죠. 우리도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계란을 받아 가시되 내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오늘 부활절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적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없거나 약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며. 누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누구의 부활을 또 믿습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뒤에 있죠,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누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거죠?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그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내가 부활한다는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1절까지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룹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운이 없는 죽음, 재수 없는 죽음,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을 왜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부활을 느끼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늙어갑니다. 늙어갑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걸음걸이 보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느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500여 형제가 대다수 살아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본 증인들이 허다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다 헛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복음서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해서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2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마가는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을 4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여인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여인들이 본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무덤 속에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우편에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여인들이 본 천사가 1명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누가는 여인들이 본 천사가 2명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복음서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다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만은 모두가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기록물을 남겨서 부활을 조작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일치하게 완벽하게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복음서가 기록된 시간은 40년에서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간과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50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는데, 직접 봤는데 기록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와,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야, 즉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우리가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야, 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숫자나 천사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 위치나 천사가 2명인지 1명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남자나 여자나 법적인 지위가 동일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원수에도 들지 못했고요, 증인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조작되었다면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만약에 이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바보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라고 하거나 진실을 거짓이라고 거짓 자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한 증인들은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임을 논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6번의 만일, if죠.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6번의 만일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합니다. 바울의 논증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복음 전파와 선교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만일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나로 시작하는 다음 20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만일 하다 이제 그러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만일로 시작된 이 시나리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앞에 모두가 다 허구임을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추수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단순한 감사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에 수확하게 될 전체 수확물이 예약되었다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부활이 이미 보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다 함께 부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허물을 깨뜨리고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이 바뀐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여성 제자 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녀 역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무덤가에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예수님의 그 무덤 위치를 확인했고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첫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자 그녀의 슬픔과 낙심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전한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부활 사건의 문을 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는 베드로를 개발하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부인하리라는 예언대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부활시킨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대제사장 앞에도 전혀 주눅들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당국에 의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교회 역사가들이 증언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비겁한 겁쟁이여서 담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을 들자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멸절시키려 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논리적이고 아주 지성적이었던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크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믿는 자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당했습니다. 그러기에 26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사람은 이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다 굴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죽음 앞에는 굴복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사망 선고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활신앙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부활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6개의 이 만일이라는 이 허무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사실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부활의 생명의 이 빛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리고 비추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신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